유엔 군의 6.25 참전은 우리나라의 전쟁의 상황을 전격적으로 뒤바꿔 놓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가 시작되자마자 2달 만에 남쪽 낙동강 코너로 완전히 밀려서 자칫하면 다 부산 앞바다에 빠지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죠. 북한은 러시아제 탱크로 중무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2달 만에 모든 강토를 다 잃고 낙동강변의 작은 부분을 겨우 사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아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공산화가 되고, 지금 우리는 다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뭡니까? 아주 짧은 동안에 유엔의 참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16개국이 참전을 하였는데 유엔 창설 이후 첫 참전이었어요. 우리나라 6.25가 유엔이 창설된 이후 군대를 파견한 게 첫 군대 파견이었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유엔 안보리 이사회 5개국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런데 그때가 누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인데 이게 통과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도와줘서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탱크 가지고 온 건데 러시아가 유엔군 참전을 찬성할 리가 절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러시아가 안 됩니다 반대하면 유엔군 참전 안 되고 우리는 끝났죠. 금방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니까 한 달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놀랍게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는 그 주말에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이 주말에 휴가를 갑니다. 휴가. 주말에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해받기 싫으니 절대 연락하지 마라.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대표부, 소련 대표부 사람이 반대한다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결정을 못 하다가 주말에 안보리 이사회가 그 주간 주말에 열리고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창설 이후 첫 군대 파송이 되어 16개국이 참전을 하지요. 미군만 5만 명 이상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16개국에 대한 6.25 때는 이렇게 국기가 나와가지고 행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16개국의 국기가 다 나와요. 6.25 때 참전했던 국가들 쫙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이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열흘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엔의 참전이 발표나고 B-29 폭격기가 하늘을 나릅니다. 하늘을 날아.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던 러시아제 탱크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다의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불과 한 달 만에 서울을 다시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악동까지 밀렸다가 한 달 만에 서울이 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압록강까지 쳐들어갔어요.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중국군만 참전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 주말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과 상황을, 참 귀하죠. 사도행전이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아주 희한합니다. 희한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뭐 이상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정오쯤 되어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뭐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오의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오의 해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오쯤 된다는 말은 이제 남쪽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시간도 알려주시고 정오쯤 돼요.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도시죠. 가사로 가는 광야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광야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뭐 전혀 그 사실을 뭐 알지 못하고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의 사자가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딱 만난 사람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총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거 우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배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연히 만나서 어떤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것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뒤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때 그 시점에 스탈린이 휴가를 갈 건 뭐예요? 그때 그 시점에 그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에 그나마도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휴가를 갈 건 뭡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니 한 번도 참전해 보지 않은 유엔이 16개국이나 동방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 나라를 위해 수많은 군대들이 참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도 같은 것이죠. 내시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처럼 다 일일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 몇 시에 어디 시계 다 있고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광야길에 이 내시를 빌립이 만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에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동선이 딱 겹치게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다 팔자지 팔자.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0. 몇 %의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률로 계산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방향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확한 그 시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나 확률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물론 우리도 다른 것들 다 생각하죠. 이건 몇 % 정도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률이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 말고 인간이 하는 일 말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리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뭐예요? 그 뒷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1분 1초라도 1.1획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어요.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의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이 모든 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6.25 때도 비가 왔다면 B-29가 폭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비 안 오게. 하나님, 폭격해야 됩니다. 폭격기 떠야 됩니다. 전투기 떠야 됩니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했는데 8월 달에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격을 해가지고 전황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게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르죠. 우리는 대부분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와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시,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인 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을 만큼 매우 뛰어나고 능력 있고 배우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시라고 막 무시할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 재정기획부 장관 정도, 그죠? 재무부 장관, 재정기획, 모든 국고를 맡아서 나라의 재정을 살피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머리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영향력이 센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에디오피아의 네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문맹률이 많이 적죠. 그래서 대부분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아주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글을 읽고서 여기 이 내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지금이야 에티오피아가 아주 쪼그라들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의 저 수단까지 꽤 영향력을 펼치던 꽤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은 당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국고를 맡아서 이렇게 주장할 정도니까 이 내시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저 먼 나라인데 에티오피아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내시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고 운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섭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였다는 것 아닙니까?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나왔던 그 당대의 그리스 철학이 다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일이 밥 먹고 이 신을 만나고 신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들이 그러한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신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어. 그거 아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신, 이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하는 건 너머의 어떤 위대한 신이 있는 것 아닐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을 만큼 늘 하는 일이 그것이었는데, 이 간다계의 그 내시도 아마 많은 종교를 이렇게 섭렵하고 그랬지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약의 유대교, 여기에 참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그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귀의를 하고, 그뿐 아니라 직접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예배하고, 직접 그 본산지에 가서 내가 제사장도 만나고, 내가 그 뛰어난 그 진리를 가르치는 바리새 선생님도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이렇게 아마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꽤 거리가 됩니다. 꽤 거리가 되니까 그 일을 하려면은 한 몇 개월 동안 뭐 나란 일을 쉬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컸든지 이 내시가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직접 연구해 봐야지 하고 성경을 구입합니다. 성경을. 여기서 이 내시가 이렇게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간편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사본으로 쓴 가죽이나 파피루스 종이에 직접 베낀,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죠.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하나, 이사야 하나만 해도 이 큰 통에다가, 이렇게 큰 통에다가 둘둘둘둘둘 많은 두루마리에다가 다 하나하나 쓴, 이사여서만 이만큼 내는 거예요. 이사여서만, 그죠?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이 간다계의 내시가 그것을 구해서 사서 자기 마차에서 이렇게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심은
너무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거의 그 천국문 앞에 오기는 왔는데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빌립이 말은 아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한계가 분명하죠. 읽고는 있지만은 큰 열심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오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가진 것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빌립이 알려주시오.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자리에 그 정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구나. 술에 같이 오르시지요. 빌립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니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가 저기 물이 있는데 왜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에디오피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마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놀라운 방식과 경로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 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을 그런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저 아프리카까지, 그것도 저 아프리카의 저기 궁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걸음을 아시고 인간의 그 마음의 깊은 갈급함을 아시고 그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적재적소에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자를 두셔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장소를 아시고 그 둘은 그냥 만났다가 서로 헤어져서 한 번도 그 이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이 내시보다 뛰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내시는 뛰어나죠. 그런데 그러나 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스쳐가는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한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뀌게 될 줄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